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정치적인 행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제 초입에 하는 일들이 있죠.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역사의 선배들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가장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앞서서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 주님의 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두 차례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확실하게 이기고 있음을,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모읍니다. 이 3만 명은 이전에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때 3만 명이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대조가 되는 그런 숫자이겠죠. 이제 블레셋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패배한 숫자였다면 이전엔 승리한 숫자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함께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과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효가 말하자면 운전을 해서 오는 겁니다. 새 수레를 실었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새 차 뽑아서 신차에다가 거기 궤를 싣고 옮기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이죠. 그때 수레는 최첨단 그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3만 명이나 되는 무리였으니까 큰 행렬이 되었겠죠. 엄청난 퍼레이드입니다. 거기에 악기가 빠질 수 없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는 아주 잘 갖춰진 성대한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서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면서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무슨 상자 하나 가져오는데 그렇게 온 나라가 움직여야 될 행사인가? 그냥 상자가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궤입니다. 하나님이 뚜껑이 달린 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상자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궤를 만들라는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는
그 표현, 히브리어 표현을 그냥 음역한 겁니다. 케루빔 이렇게 보통 읽죠. 속죄소 위에, 그 뚜껑 위에 얹고 이 천사들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님의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은 그 뚜껑 위에 천사들이 있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거기서 말씀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궤 앞에서, 궤 위에서 함께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궤가 이스라엘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자부심이었고 힘이었고 위로였고 그리고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또 그 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말하자면 어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궤가 있는 주님의 성소가,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이 좀 오락가락해도 그렇게 상징적인 궤가, 하나님께 궤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이 궤랑 같이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착각했었죠. 신앙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 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 궤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 진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뛰면서 궤가 흔들립니다. 이때 우사가 안전하게 궤를 지키겠다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잘못인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15장 2절과 1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사가 잘못한 것,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것은 방법이 틀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본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기둥에 꽂아서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좋다고 거기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최고급으로 모신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의 차이인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한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많죠. 이거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좋은 음악과 좋은 것을 다 갖춰서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긋나 있다면, 전혀 다르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사만의 잘못이 아니죠. 다윗이 잘못한 것은 이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궤를 어깨에 매도록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좀 느슨하게 해도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정확히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 겁니다. 궤를 옮기는 일이 말하자면 그런 일이었죠. 예를 들면 군악대가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군악대가 하는데 서로 많이 틀리고 딱딱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군무를 춘다고 해보십시오. 너무 우리는 보고서 비웃을 겁니다. 왜 그렇죠?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를 군악대가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악대가 갖춰야 될 것은 딱딱 떨어지는 통제된 모습, 그런 군무, 그런 음악, 군인의 절도 있는 모습과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데 막 이렇게 힘도 없고 서로 틀리고 안 맞고 이러면 그거는 그냥 동네 축제나 이렇게 어린아이들 행사처럼 그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어떤 일에는 그에 맞는 격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이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는 길이 어디인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첫 출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울이 한 잘못은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죠. 사무엘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기다리고 있고 다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름의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고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한 거죠. 다윗이 한 실수는 어쩌면 사울과도 비슷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다윗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잘못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이려고 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경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분명한 방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분명한 선이 있었던 일입니다. 궤를 움직인다는 것, 그런 방식.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어쩌면 이렇게 조금 허용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대충, 아니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율법을 늘 베꼈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통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져오는 첫 출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왕이 그것을 세세히 살피지 않아서, 글쎄요, 좀 너무 신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정해진 절차를 몰라서 왕이, 그리고 왕만 몰랐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들 중에 있었을 텐데 레위인들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매야 되는데요, 그거 아무나 매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 궤를 가져왔죠.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에 명하신 바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하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듣지 않고 살피지 않았습니다. 다윗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죠.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절차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더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아주 웃긴 이야기죠. 왜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하고 그런 틀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윗이 하고 있는 잘못을 우리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아직도 갖춰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때까지도 다윗은 아직도 배울 점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사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와 방식이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앙당 섬기듯이 그냥 내가 오래된 나무를 보고 자연을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배움이 그렇듯이 처음 기본적인 자세를 아주 깐깐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분명한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거죠.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자는 배우죠. 그리고 다윗은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괴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는데 받아들이기 오래 걸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죄악에 빠진 타락한 인간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우죠. 원수 같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맨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아는데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으로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나를 위한, 나에게 혜택을 주는 십자가였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경험과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온전해지는 거죠. 그냥 이것을 안다고 해서 실천이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실 때 간혹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야, 내가 이것도 참아내다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을 품어주다니, 내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는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수가 있으면, 아니면 눈앞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화가 나는데 얼마나 깊이 주님의 말씀에 잠기면, 얼마나 더 주님의 말씀을 닮으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방향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낮춰주시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토대로 우리 삶 전체가 전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그러면 그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조금씩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끔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게 이전엔 나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는데 간혹 그게 기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누가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그런 걸 기뻐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것을 기쁘게까지 합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심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받게 하시죠.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면 성경 해석을 잘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이해가 높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선명한 문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알지만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오역한 부분도 지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좀 똑똑하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좀 부족하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그거 글 좀 더 잘 읽고 잘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하진 않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은 하는데 안 합니다. 하나들은 엄청 투덜투덜 대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 아버지가 시키신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합니다. 누가 더 좋은 아들입니까? 누가 더 나은 아들입니까? 투덜거리지만 모양은 좀 별로지만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지는 몰라도 거기 꾸역꾸역 남아있는 아들이 괜찮은 아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말씀을 통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확인했고 아마 그 사이에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봐도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거죠. 내 행동을, 내 마음을 바로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감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주님은 손 놓고 66권 자 봤지? 너 이거 보고 이제 내일 시험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자 봐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니?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의 본의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사건을 통해서만 보면 주님은 너무 무서운 분인 것만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해서 함께 보면은 주님은 가르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다운 대로 나아가게 하는,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인데 우사가 죽은 사건 때문에 너무 두려운 하나님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보혜사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실 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죠. 공포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네 잘해야 돼. 이 말씀 보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너네 손모가지, 달모가지 걸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한테 부족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너희가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안의 정치이죠. 진정 평안의 정치인데 그 평안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약간이라고 말하기엔 좀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평안의 정치입니다. 팍스 로마나보다 훨씬 더 좋은 평화의 정치고 태평성대 시대 중에 태평성대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평안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다스림은 바로 이런 다스림이죠. 주님이 채우시는 다스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온전하게 데려가는 그런 평안의 정치입니다. 다윗이 그 평안의 정치를 배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일부 경험할 수 있다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가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닮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서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니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찾아서 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법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다스림에 순응하여서 그 은혜로운 삶, 평안의 통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우리가 말씀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따라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는 급변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 사회가 좀 나아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이고 내일이고 어느 시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